잠언 4장 21절로 27절.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이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으로 바로 보게 하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곱게 보게 하라.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제목을 붙인다면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제 어떤 분야를 이렇게 배울 때 기초를 잘못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그 중간에 다시 그 기초로 돌아가서 그걸 다시 해야 되죠. 공부도 그렇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중간부터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을 먼저 배우려 하면 되긴 돼요. 되는데 거기서부터 진도가 안 나가고 다시 기초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초등 수학으로 가야만 될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대부분 비슷한 원칙을 가지고 있죠. 기초라든가 기본이 탄탄하고 견고해야지만이 거기서부터 이 저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명력 있는 결과들을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거기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성령으로 말씀하셨죠.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부를 강조하는 그런 번영신학자들이죠. 기복신학자들, 또 번영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삼박자 구원이라 그래가지고 물리적으로 건강하고 번영하지 않으면 저주받았다. 이런 이제 역으로 하면은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번영이나 육신의 어떤 그런 성공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죠. 그런 사도 요한의 바램이고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혈과 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번영하는 데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번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건강한 생각이나 사고력이 없는 건강이나 건전한 생각이나 사고력이 없는 그런 건강과 번영은 사람을 더 병들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고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하더라도 건전한 가치관이 없으면 그걸 잘못 쓰게 되는 거죠. 건강도 잘못 쓰게 되는 거죠. 힘을 잘못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병들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몸 이전에 건강한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건강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니까? 영에서 나오는 거지, 영. 몸, 혼, 영. 우리가 삼위일체의 구조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럭커먼 목사님 그 몸원영에서 보듯이 우리가 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가죽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타이어가 겉에가 좀 많이 닳고 좀 울퉁불퉁해도 그 안에 공기가 팽팽하면은 그 차는 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겉은 굉장히 깨끗해. 그리고 주부도 굉장히 깨끗해. 근데 바람이 없어. 그러면 못 가잖아요. 펑크 났다 그러잖아요. 펑크.
그러니까 사람이 펑크난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의 영이 병들어 있다 이거죠.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 마음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도 온전한 육체나 활동을 못 하는 거죠. 삶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요. 그러니까 능력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잘못된 영이 아닌 거죠. 두려워하거나 혼란한 영이나 막 어두운 영이나 침침한 그런 악한 그런 영이 아니라, 지저분한 너저분한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영, 건전한 영, 사랑의 영으로 우리에게 줬을 때 우리의 혼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서 육체는 그 격을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야지 건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교제가 있어야 내 마음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교제를 해야만 내가 마음이 새로워질 거다. 내가 변화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은 그런 동호회도 가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래서 마음이 잘 준비돼야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고 좋은 교제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건전한 영, 사랑의 영, 능력의 영으로 두려워하거나 그런 혼란한 그런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병들으면은 모든 것이 다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영이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 안에 새 영을 넣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악령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 왕이 막 악령이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막 번민하고 괴로워하는데 그 궁궐 안에 무슨 심령술사도 있을 것이고 또 말 잘하는 운변가도 있었을 것이고 상담가도 있었을 것이고 재미나게 하는 코미디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극을 하는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옛날 사극을 보면은 왕들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연회에서 막 이게 막 춤도 추고 막 웃긴 또 광대놀이도 하고 줄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그 사악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연산군이라든가 사도세자 같은 사람들은 그 왜 그런 우리 역사에 그런 거 보면은 막 그런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다른 사람은 막 즐거워서 막 흥이 나는데 이 사람은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칼을 빼들고 말이야 막 사람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말이야 막 그 상을 비웠고 막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죠? 연산군이라든가 그런 사도세자 같은 사람. 그러니까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으로 자신의 어떤 마음의 병 그런 것을 치유하고 정신적인 부분들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것이.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왔는데 누굴 불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굴 불렀죠? 다윗을 불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다윗의 그 성령 충만한 음악이 잠시나마 사울 왕을 좀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창으로 그 다윗을 이렇게 박으려고 그랬잖아요. 창을 집어 던졌잖아요. 그 하프 타는 다윗을 향해서.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외부적인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아하는 것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이제 관장하면은 마음과 생각도 항상 그늘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영, 그 건전한 영, 그리고 화평의 영, 사랑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 불이 켜지는 것이죠. 이 마음에 영에 불이 켜지면 마음의 불도 켜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불을 켜야 돼요. 불을 끄면은 도둑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옛날에 여행 갈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작은 방에 불을 켜고 나가라 이거죠. 불을 켜고 나가면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선뜻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불이 깜깜하면은 저건 빈집이다. 들어가는 거예요. 불을 켜놓은 게, 우리가 마음에 불을 켜놓고 성령님의 불을 켜놓으면 마귀가 우리를 침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켜져 있고 하나님과 교제의 불이 켜져 있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우리의 불을 밝혀놓으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밝은 것이 되는 것이죠.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데 무슨 뜻인가요? 지키기가 사실 힘든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한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한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해외여행 가가지고 여권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여행이 어떻게 되죠? 다 망쳐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나중에 생각해. 내가 출국할 때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뭐 어딜 가든지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내가 좋은 데 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구경하고 뭐 이런 여행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데, 여권이 잊어버린 것만 계속 잊어보면 그 여행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음식도 맛이 없고 뭐 어디 가기도 싫고 다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제가 그건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힘들죠. 왜냐하면 항상 마음은 변질되는,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함없는 마음, 약속을 지키고 맹세와 서원을 지키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한 것도 금방 흔들립니다. 우리가 처음 먹었던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도 다 변한 거예요. 제가 엔트로피 법칙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100명이 전부 똑같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한 10년 후에 가보면 몇 사람 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조차도 그 처음에 가졌던 그런 패기와 열정과 그런 열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인간은 사회의 모든 것입니다. 사람이 첫 번째로 만났으면 굉장히 설레고 또 신비감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점점 없어지면서 점점 식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시들해지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뭐 결혼 서약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막 처음에는요, 막 교제할 때는 막 차 문도 열어주고 막 의자도 확 해주고요. 뭐 코트도 이렇게 해주고 뭐 어디 있어 그러면 막 가까운 데 있다 그러고 막 택시 타고라도 가고요. 오지 말라 그래도 막 벌써 가 있어 벌써.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잖아요.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다 변할 줄 다 안다고. 근데 사람은 굉장히 기대를 하거든요. 저 사람은 안 변할 거다. 그런 기대를 하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그런 계기들을 갖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죠. 열정을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쉽고 경솔한 기도나 서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찾지 않는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뢰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 정답이에요. 신뢰하고 그 사람을 막 우러러보고 막 기대를 한다 이거죠. 그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연약한 사람으로 보고 또 깨어지긴 그릇으로 보고 그래서 내가 사랑해주고 동정해야 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마찬가지예요. 뭐 저 형제가 그 끝까지 가겠지 뭐 어떻게 하겠지 뭐 실수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 넘어져요. 예.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애씀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나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만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걸어갔는데 거센 바람과 풍랑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를 바라본 거죠, 그죠? 환경을 바라본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뭐 복잡한 삶의 문제가 생기면은 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갈보리 십자가로 다시 가시면 됩니다. 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거기에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완고한 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습관처럼 그 말이 입에 붙는 말이 있죠. 그거를 제거해 보려는 것이에요. 떼어내라는 거예요. 제거해라요. 근데 나는 자기 자신은 나는 완고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은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완고합니다. 자기 기준이 딱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람의 마음을 깨지 못, 죄인들의 마음을 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하는 그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건 기적적인 일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 안 하는 것이 그게 완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완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처럼 입에 붙은 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제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거의 모든 그 사람들의 갈등, 시비와 모든 갈등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말에서 전부 시작되는 거예요. 말에서. 말이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요.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요. 근데 한 번 그렇게 말했던 것은요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 우리가 배우자끼리도 우리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말을 안 하면 되는데 계속 말꼬리를 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말 하다 보니까 서로 막 상처를 더 크게 주는 거야. 확 자존심을 긁고 막 그냥 옛날에 이렇게 뜬물 막 갈았는데 확 뒤주면 그 뜬물이 왕 일어나잖아요. 그냥 뭐 옛날 과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니네 집안은 어쩌고 막 이러면 막 험악해지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아요. 말을 한 사람이 안 하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한쪽에서 막 이렇게 할 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진정될 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진정될 때. 근데 사람은 그거를 이렇게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비와 갈등이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뭐 우리 형제자매들 간에도 막 이렇게 갈등 보면 서로 그런 막 말을 하고 또 말을 또 거기를 대항하고 막 이런 거죠.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서로 막 이제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권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한쪽 A가 B를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 이 사람을 계속 비난해. 그럼 누구 존경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막 하니까 이 사람 진짜 저 사람이 저렇게 도둑놈이고 저 사람이 사기꾼이고 뭐 그렇게 믿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고요. 이 사람을 더 신뢰하지 못해요. 공격하는 사람을.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제 입장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A를 또 공격해. 막 더 한 수 더 떠서 공격하고 이쪽에서 또 공격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똑같은 사람.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똑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중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내가 잘못이 없어도 그것이 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완고한 입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처럼 마음과는 많이 나옵니다. 그게 핵이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마음에 이 숨겨진 것들이 담고 있는 것들이 말로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관계가 편해지면요, 사이가 편해지면요, 모국어가 나온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국어. 뭐 우리나라 말, 외국말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해. 막 예의를 갖춰서 막 하다가 이제 편해졌어. 그러면 옛날에 쓰던 그런 막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정에서 보세요. 처음에는 막 존댓말 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이제 막 너무 쉬운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막. 그게 바로 어려서부터 나오는 습관된 그런 말이에요. 타락한 부모로부터 듣고 보고 마음에 각인된 그런 그 나쁜 말투들 있잖아요. 그런 막 이렇게 막 퉁명스러운 말투, 상처 주는 말투들, 무시하는 말투들, 경멸하는 말투, 이게 사실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 쉬운 말들, 모국어가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와치하고 있어요. 와치.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가장 편할 때 나오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완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는 사람과 우리는 교제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운 말. 사악한 입술을 또 멀리하라. 마귀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악한 말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2의 인격, 거듭난 우리의 두 번째 인격으로 살면은 그것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옛 그런 본질적인 내 과거의 옛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그게 뭐냐면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난 다 해결됐어. 난 거듭났으니까 옛 건 다 지나갔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니까 매일 죽지 않으면 모고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모고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지. 완고하고 사악한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제가 한번 그런 말이 했잖아요. 저번에 그전에 제주도 갔는데 관광버스 운전사가 자기는 아침에 매일 냉장고 문 열고 자기 간과 쓸개를 냉장고에 다 넣고 간대. 넣고 아침에 나온대. 별 손님들이 다 있다는 거죠. 뭐 불평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막 또 있고.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간, 쓸개 모든 것을 냉장고에 넣고, 참 저는 그걸 의미 있게 들었어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은 또 하나의 그런 비결을 가지고 사는구나. 즐겁고 이렇게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라고 그러는구나. 스트레스 안 받고 살라고 그러는구나. 그리스도인은 나는 매일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 매일 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말하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돈 안 드는데 좀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가식적으로 건 좀 그렇지만은 정말 그 마음에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 보면은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말. 그 비용이 안 든다고요. 형제자매들을 세워주고, 그렇죠? 또 격려하고, 어떤 사람이 막 실수를 해서 죄를 졌어. 어떤 사람은 막 손가락질 하는 거야. 뭐 어쩌고 누구한테 막 또 말 퍼뜨리고 막 그러는 거지. 근데 어떤 형제들은 괜찮아. 그거 다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막 마귀짓을 해가지고 막 악착같이 막 사람들 넘어뜨리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형제자매들이 실수하고 육신이 나타나고 잘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격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 거리 설교 나갔는데 막 이렇게 의욕이 있어가지고 형제가 와가지고 막 거리 설교를 쫙 했는데 말이죠. 그 목회자가 불러가지고 이거 뭐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 앞에서 해보라 그랬대요. 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이? 여기 우리 교회 왔던 형제예요. 그 형제가 자기가 거리 설교 하나님 말씀 외치고 싶은데 그 악몽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그런 거 없다고 그냥 형제 편하게 하라고. 못하겠대. 물어봤더니 그 목회자가 와가지고 끝나고 나가지고 형제님 기본이 잘못됐다고. 자기 여기 앉아있고 저기 와서 해보라고. 그런 사람이 설교를 했어. 그런 사람이. 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워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말이죠. 이왕이면 아름답고 예쁜 말, 선하고 아름답고 믿음에서 나오는 순수한 말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제 설교자들은 이 강단에서는 좀 약간 뭐랄까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설교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촉구하고 또 그다음에 그 사람이 육신적인 그런 상태에 대해서 좀 일깨워주고 하기 때문에 강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강단에서 나가면요, 나도 똑같은 다 연약한 사람이야. 저도 대단해서 여기 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무슨 뭐 오래 다녔다든가 많이 배웠다든가 신학원을 뭐 졸업했다든가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그것과 똑같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입니다. 뭐 주요한 그런 여기의 교훈은 제가 그렇게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